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뽑은 것은 로마서 5장이 아니라 이제 8장 39절인데요. 저희가 본문은 일단 5장 관련 구절이기 때문에 5장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저희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주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5장을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저희가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만약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 조건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을 취소하실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도 행위가 전혀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지만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다른 식의 행위 구원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인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주로 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주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9장부터는 이제 주로 경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관점이 다른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를 넘어서서 이 사랑은 은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죠.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길 가면서 보니까 예를 들면 노숙자가 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불쌍해 보여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돈을 줄 수 있죠. 10,000원짜리 줄 수 있고 5,000원짜리 줄 수 있고 1,000원짜리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는 달라요, 분명히. 근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은혜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은혜도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제를 잘 보시면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과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과거였습니다. 그렇죠.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미래에 대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저의 구원을 지켜주고 유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과거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9절을 안 읽었는데 9절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상으로 하기 위해서 8절, 10절, 9절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읽은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해서 미래형, 미래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구원받게 된다.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저를 구원해 주셨고 현재 저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지켜주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면 성경은 그 피가 여러분을 진노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34절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마귀조차도 저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비록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도 저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한 어떤 고소장도 하나님 앞에 제출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그 누가 고소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리를 아예 듣지도 않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보증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왜 박해를 받을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고난을 다 없애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바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은 다 다를지 몰라도 저마다 제각기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굉장히 돈이 많은 형제님이 있어요. 부유하고. 근데 그 형제님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저희 교회 형제님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형제님인데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질 못하겠대요. 그냥 다른 사람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 할까봐. 주로 임대업을 하는데 주로 이 세입자들 관련된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속편한 얘기한다. 세입자 갖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업도 모두의 꿈이잖아요. 임대업이. 그런데 그것도 또 쉬운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 뭐 부자도 어려움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저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한 저희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또 전화도 오고 얘기도 들어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집 밖에 나가면 다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집 같은 곳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끝날 겁니다. 이 세상에선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백성일 뿐만 아니라 대사입니다. 대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관심 갖고 투표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뭐, 권리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너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막 열받아 하거나,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열받아 하거나, 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열받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합법적인 일인지 몰라도 우리가 일단은 이 세상에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요,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가 내정 간섭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일을 잘하면 됩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도자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대사로서 그 일을 우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터키에서 한 10년은 채 안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전에 터키에서 무슬림들이 3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공개 처형해버렸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의 잔혹한 핍박을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잔혹한 핍박을 피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선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는 끊어지고 머리가 몸으로부터 끊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 보내거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뭐 우리를 감옥에 보내진 않지만 지금도 많은 국가들에서, 무슬림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죠. 목이 잘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경우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은사주의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 병이 낫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삼중복음, 무슨 뭐 사중복음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가난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사실 구원도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는 이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탕자가 언제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요. 그때 집으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쭉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다시 마음이 세상으로 가버린다든지, 몸은 교회에 계속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반 아래서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선 양으로 분류된 민족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칭찬하시자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대환란 때 이제 감옥에 갇힌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내용이겠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주님의 형제들도 유대인들도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환란을 통과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고난이나 핍박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의 형제들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투옥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서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상의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예로 들면서 봐라, 성경에 의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 현재 것들, 장래 있을 것들, 높음, 깊음,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그런데 사망,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마찬가지로 살아있을 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천사든 타락하지 않는 천사든 어떤 천사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고 정사들 권능들 마찬가지고 어떤 권력도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 있는 일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옥에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창조물이라도 이 세상에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합당하고 논리적으로도 합당해요.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 선행이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선행이 없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를 많이 지어도,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많이 지어도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도 맞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사실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물론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믿고 이 말씀을 붙든다면 단순히 구원의 어떤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영적으로인 성장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로마서 8장 39절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다면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만일 제가 먼 곳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한다면, 예를 들면 오늘 한마미션에 가서 그 강남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아이들과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요. 저희 큰 아이는 지금 홍제동에 있고 작은 아이는 강북 삼성병원에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 아이들을 향한 저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집에서 큰 아이와 함께 있었지만 주중에 작은 아이에 대한 저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간적인 관점을 확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사람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잘 감이 안 오고 객관적이 안 돼요. 자기 생각하면 그래도 뭐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옆에 앉은 사람 보시면 돼요.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내가 볼 때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른 형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구원받기 전에 또 저를 사랑하셔서 과거에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죠.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와 언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마도 구원받고 난 이후겠죠.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저를 왜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삶을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저를 왜 사랑하셨는지, 지금 왜 사랑하고 계신지 약간은 이해가 돼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해봐야 얼마나 변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많은 죄를 씌었고 짓고 있거든요.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왜 구원받고 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이해하게 됐냐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은 그날부터 아이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아이가 태어났다면 어제는 이 아이가 없었어요. 오늘 처음 본 아이예요. 그렇죠? 뱃속에 있었고 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처음 보이는 아이인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99.99%의 부모들은 아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본 아이인데.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짓을 해도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잘 될 때 사랑하고 못 되면 사랑하지 않고 부모들 그러지 않거든요. 보통 부모들 다 사랑해요. 그렇죠? 잘못하면 매를 댈지언정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의 구원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 구원이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의 인생과 영혼을 통틀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에게 화를 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징계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전 정말 기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면 기대가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죠. 저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이 좀 해결돼야 되고, 또 이제 교회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들림받아 올라간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단숨에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고대가 돼요.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고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정말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돼요. 근데 더 정말 크게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대되지 않나요?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도 싸우게 되거든요. 싸우게 돼요. 사랑하지 않게 될 때도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하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아직 진짜예요. 예. 그렇다고 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랑하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왼수 같고 저 사람과라면 정말 평생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저 사람과는 같이 살기 싫다 정말 그 누구랑도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는요 영원히 다투지 않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투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로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계신데 아들과 부모, 아버지의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 관계로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는 신랑과 신부로서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로 있게 된다.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 신랑, 신부라는 건 그 관계로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항상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느 정도 죄는 괜찮겠지만 아주 큰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차원이냐면 단순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상태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상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뀔 때가 많이 있었죠.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막 정말 내 인생을 다 희생할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육신적인데 우린 그걸 제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 수는 없고 50대 50 정도만 해야겠다. 그러다가 50도 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냥 하나님 9대 10으로만 하자. 나중에는 99대 1로만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영적 성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영적 성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동행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비슷한 말이 많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살라. 이런 게 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두리뭉실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걷는 게 성령 안에서 걷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대로 하고 다 좋은 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애매모호하고 좀 추상적이니까. 그럴 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일요일에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는 말씀만 동의하는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의하지 않는 말씀에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아는 건 좋은 겁니다. 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 성장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건 살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으로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성장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언제 역사하시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가 나요. 그 업계의 관행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부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업계의 관행이라면.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신 것처럼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직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업계의 관행과 내가 그쪽 분야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게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믿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알고 믿은 그 말씀대로 살 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에도 나쁜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나쁘다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든지 장가가라고 하는데 시집가라고 하는데 시집 안 간다든지 그럼 막 계속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너 왜 시집 안 가?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늦게 지금 자매를 만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고역이죠. 그 관계로 계속 영원히 살라고 하면 고역 아닌가요? 고역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 이것이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해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 여러분은 안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수입이 좀 줄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건 아닌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만일 우리가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스스로 창조된 사람이냐고 묻고 싶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어떠한 창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신도 포함이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겠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겠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단 한 번의 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지속적으로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나 나쁜 죄인지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속해야 구원을 잃어버리는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처럼,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둘째로 큰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계속 매일 매순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제일 큰 계명을 어긴 적이 있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두 번째로 큰 계명을 어긴 적이 있을 거예요. 만일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이 유지된다면 아무도 구원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계명들을 어겼는데 살인, 큰 죄죠. 살인, 간음, 도둑질 다 죄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계명, 큰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담배를 피거나 욕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보다 작은 죄예요. 우리가 잘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면, 담배 피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술 마시네? 담배 피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다른 형제 자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 형제 좀 우리 교회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좀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더 작은 죄를 짓는 사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무슨 어디 클럽 가고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며 킹제임스 성경 안 되며 왜 저런 죄를 짓지?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어떤 죄도 이 두 계명을 범하는 죄보다 다 작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큰 두 계명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구원을 행위로 유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행위로 유지한다면요, 그건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가장 큰 두 계명을 다 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뒤집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취해 가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면 아시는 것이지 다시 말을 바꿔서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견고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도 선행이 없어도 혹은 죄를 진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4장 35절부터 41절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저도 사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아주 예전에 정말 제가 이렇게 다 망하게 되고 죽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항의한 적이 있어요.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근데 저는 바로 즉시 잠잠해지진 않았어요. 인생의 풍파가. 한 10년쯤 지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사이 폭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죽는다고 아우성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닥치면 막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이상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그들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에 달려 있었어요. 믿음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 아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다면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건 싫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럼 때로는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제가 믿음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는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확신을 잃는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잘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을 잃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아마 이미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아직 젊은 분들 중에서 성공할 분들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분들도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요, 특히 젊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공하지 못할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좀 성공을 한 것이나 좀 성공하지 못한 것이나, 그렇죠, BMW를 타거나 티코를 타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그냥 그건 다 수단에 불과해요. 100평짜리 집에 살았던 사람이나 5평짜리 방에 사는 사람이나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요,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다면 이 세상의 바다를 안전하게 다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여객선에 타거나 조그만 나룻배에 타거나 건너면 되는 거예요. 건너면.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아내와 아이도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어요. 다음 모퉁이를 돌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합니다. 화재로 아내와 아이를 잃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집에 불이 나서 아내와 아이가 죽었다면 그런 사람이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탓하지 못하겠죠. 공감이 되잖아요. 아,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인생에서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봉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봉인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상품이 있으면 랩으로 씌워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책도 어떤 거 보면 랩으로 씌워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보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상품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도 구속받게 되는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실 때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날까지 성령님의 봉인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방주를 봉인하신 것이죠. 40일 밤낮으로 비가 와서 높은 산들마저 물에 완전히 덮이고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안은 안전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방주 안은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어 육지가 생기자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사이좋게 즐겁게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죠. 아마 다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주가 모든 시설을 갖춘 여객선은 아니었죠. 호화유람선은 아니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동안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방주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방주를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는 자동 한법 장치 같은 것도 없었고 키도 없었고 돛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지금 상상도를 보면 유선형으로 된 배를 만들었는데 사각형의 상자였어요. 방주는 아크예요. 아크. 상자예요. 그냥 상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배가 무슨 유선형으로 돼서 무슨 어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90년 7월 어느 날 저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제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지겹지 않은 거예요. 오래전에 구원받았지만 마치 오늘 아침에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이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은 지 30년 이상 지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혼에 관해서는 그러한 연수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는 더 이상 날이나 달이나 년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제 구원받은 것 같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계와 달력을 벗어나서 영혼의 발을 지금 내디딘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영혼의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혼의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경륜적으로는 그렇죠. 천년왕국이 끝나야 영혼이 시작되죠. 하지만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미 영혼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모습인지가 중요할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게, 교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봉인되잖아요. 또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은 그 순간으로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상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눈을 떴는데 거울부터 찾으면서 머리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찾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믿음을 버리고 딴 데 가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할 겁니다. 8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죽은 사람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도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도 휘장을 걷는 것처럼 걷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만일 민족들을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여기고 우주를 휘장처럼 펼치시는 분이라면, 집에 커튼 펼치잖아요.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커튼 펼치듯이 펼치신대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가려면 아주 긴 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손가락 한마디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부모님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 겁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데려가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던 일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이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안에서 안식하고 그 구원을 누리세요. 구원을 누리세요.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안 돼도 대범하게 지날 수 있어요.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100억짜리, 돈으로 이해가 쉬우니까. 이제 내용은 다 나왔어요.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이미 수령을 했습니다. 통장 안에 1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었죠. 예를 들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연매출 한 3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고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최근에 100억이 로또가 당첨돼서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업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막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겠죠. 이 100억을 누리는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100억이 들어와 있는데 통장에. 구원은요. 100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걸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더 급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육신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그날 100% 제 말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형제님이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다 부르셔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올라가면 거기서는 다 제가 지금 한 말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는요 지금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것에 비하면 아주 하찮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매여 살진 말라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70년, 80년, 9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영혼의 발을 내디뎠어요.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통장에 100억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첫째,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원한 복을 전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3주년을 맞는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그 네 번째 주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전 설교를 약간 좀